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저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엇있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들로 그리 깊은 계시기를 예수님이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흘러온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그리 생명 되시기를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화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그의 평화 되시기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그리 영광 되시리니. 아멘. 우리 함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이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이 너의 밭을 삼으라. 날날 주여 나갈 때니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이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긴 때니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시편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생명 되시네 거저일 수고나 살며 제 주님 받으리 일이라 불가리고 내 마음이 기신 싸울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반복하며 영원히 받으리 햇빛과 빛을 주시니 준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내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리니 주야로 보도하시며 아린 길 가득하시니 의지하고 따라야 해 주 예수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6월 둘째 주일날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두 모이게 하시며 지나간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도우시며 아버지의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크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생각을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달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용서로 이 교회와 교우들을 서로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사오니 이 6월 한 달도 허송세월하지 않는 주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과 서로 만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친교하며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교우님과 목사님, 선교사님 모두에게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멀리 타주로 이직하시는 우리 교우님께 함께하여 주옵시며 외롭지 않고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않은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감사의 은금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뻐 흥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여 얻은 그 수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정헌금과 또 성교헌금,
주일 헌금,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증거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임금님이 궁궐 밖으로 암행 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이곳저곳 도로도로 다니다가 다리 밑에서 한 거지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더럽고 애처롭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소년을 데리고 궁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왕자로 삼겠노라고 공포합니다. 이제 소년은 더 이상 거지 신분이 아니라 왕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찢어져 있던 누더기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온몸을 씻은 뒤에 화려한 장식과 좋은 옷감으로 만든 왕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식사도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갑자기 바뀐 자신의 신분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궁궐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자 소년은 급히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 시중드는 신하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왕자님, 왕자님, 어디를 가십니까? 왕자가 대답을 하죠. 저 다리 밑에 가면 제가 세수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대답입니까? 변화된 자신의 신분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자가 진정한 왕자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왕자다운 행동을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편과 2편은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2장 12절 마지막 말씀에서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편 1편에 이어서 시편 2편도 어떻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온에 세움받은 예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시온에 세움받은 예수님을 바라보라. 최근 인터넷 신문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에서는요, 최근 오픈도어에서 발표한 최신 연간 보고서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매일 전 세계적으로 13명의 기독교인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12개의 교회 건물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12명의 기독교인이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투옥되고 5명이 납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순교한 나라는 나이지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3,530명이 1년 동안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장 심하게 공격을 받거나 폐쇄된 나라는 중국입니다. 1년 동안 3,088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 시온의 세움을 받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더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지 말라고 먼저 천국을 예비하고 살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들의 영혼을 염려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가져다 줄 뿐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관계를 대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사탄과 사탄의 사주를 받은 수하들, 즉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난 뒤에 다시 그들에게 방문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 바울이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가로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사탄이 대적하고 가로막은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시편 1편에 의하면은 복 있는 자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탄은 그 모습을 두 눈 뜨고는 못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이러한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대적하고 회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이렇게 설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행위가 너무나 가소롭기 때문에 웃으십니다. 비웃으시죠.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고 부르시는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십니다. 이 왕은 표면적으로는 다윗 왕을 가리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디에 세우십니까? 시온에,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고 계십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또 눈에 띄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이고 나면 제자들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던 그 시온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눈에 띄는 그 시온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 자부심을 가지라입니다. 거지 소년이 왕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 소년을 직접 낳은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한 것이죠. 왕의 선택을 받은 거지 소년의 신분은 이제부터는 왕자인 것입니다. 궁궐에 있는 신하들도 한때 함께 동량을 다녔을지 모르는 그 과거의 친구들도 왕의 선택을 받은 그 거지 소년을 향해서 이제는 왕자님으로 호칭하며 왕자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7절 말씀은 왕의 즉위식 때 낭독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시편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요. 누가 작성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사도행전 4장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도 다윗의 시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왕들이 즉위식을 거행하면서 이 말씀을 낭독하며 왕의 왕위와 왕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나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나았다라는 표현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입니다. 육체적인 방법을 통한 출생이 아니라 선택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의 즉위식을 할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누군가가 낭독하게 되면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아이로부터 태어날 모든 후손들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예로 루키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오미의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게 됩니다. 이때 이웃 여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루키서 4장 17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어떤 관계입니까? 오벳이 어떤 관계예요? 네, 손자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마치 부모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낳았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관계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즉위한 왕에게 순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반역자가 되고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으신 예수님에게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도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저 쇠로 된 막대기로 다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든 작품이 마음에 들면 귀하게 보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작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나 자신과는 그 도자기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쇠막대기로 산산조각을 내면서 깨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에게 너와 관계가 없는 이들에게는 마치 깨트려지는 질그릇처럼 다루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죄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불순종하며 예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뿐인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과 우리 롤을 한인 침례교회 성도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이나 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겸손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 입맞추며 살라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드레아 데미르지안이라는 박사는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입맞춤에는 몇 가지 건강학적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을 맞추게 되면은 혈압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두통이나 다른 여러 가지 각종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도파민과 같은 행복한 호르몬을 분비시켜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존감을 개선해 준다고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행복하게 지내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존감이 개선이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탄력 있는 얼굴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얼굴에 많은 근육들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번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인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상대방을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입맞춤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제일 먼저 입을 맞추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가 이미 받아갔던 유산을 다 써버리고 거지꼴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이제 나는 너를 받아들이겠노라며 그를 입맞췄던 것이죠. 따라서 죄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입을 맞춘다는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고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깨끗이 닦아내며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죄를 지은 그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의 발에 쉬지 않고 입맞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여인은 자유롭게 되었죠.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입맞춤에는 약간의 육신적인 건강의 유익함이 주어지게 되지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 죄인들의 입맞춤에는 영적인 건강,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유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영적인 유익함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께 입맞춤을 하면서 두 가지 감정선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한편으로는 떠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즐거워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감정은 마치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는 이 두 가지 감정선이 항상 동반되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떨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 이중 감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의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두 손으로 우리 인간을 빚으신 놀라우신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은 불순종한 죄인들에게 내리신 끔찍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자부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께 입맞추며 겸손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그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 따라 살며 죄주를 받으리. 능히 아니고 내 마음이 크신 사이들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공부하며 근선히 받으리. 빛과 빛을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 가운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들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